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자들, 은혜가 필요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히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멈춰버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나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과연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일상 또한 되돌아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구하였는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피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악한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찬양대의 찬양, 주일학교 예배,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루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 이상 죄와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죄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죄와 환경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들과, 즉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과 어떠한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떠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의미이고 영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답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알고 그 존재를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더라. 이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길 때에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오늘 우리가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면 오늘 우리도 살아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나의 옛 모습,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나의 옛 모습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죽었으니까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종노릇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올무고 죄가 족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메고 있던 올무가 풀린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수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죄를 되스럽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와 능력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졌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다입니다. 아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었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죄를 짓고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삽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곧 다시 견고해지고 중심을 잡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넘어집니다. 복음은 아주 강력한 것인데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나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강한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는 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되며 힘이 드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죄에게 그 몸을 내주는가? 바로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너는 너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죄에게 내주면 죄에게 넘어지는 거고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무조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즉 결정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도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죄에게 질 수도 있고 죄에 대하여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죄에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백전백패였어요. 무조건 졌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난 후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질 때도 있죠. 그러나 승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습관적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만일 우리 가운데 중대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올무와 족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엄청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큰 죄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십니다. 부활하시기도 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확신 가운데 살면서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들을 괴로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누가 그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면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늘 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필연적으로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무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이죠. 환경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사건 사고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한테 문을 열어놔요. 죄에게 문을 열어놔요. 들어오라고 죄한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환경에 매여 있어서 죄에게 기회를 다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나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면 그만입니까? 믿음 약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죄에게 지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매여서 넘어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런 문제들에, 이런 환경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틈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다고, 믿음 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이 끌어주시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강하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환경이 우리를 얽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죄와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접종시킬 수 있는 양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안정세로 돌아서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완벽히 잡힌다고 해도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직 전 세계는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앞으로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 총리는 5월 5일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딱 종료를 선언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여전히 서로 지킬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전으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일들이 걸릴 거예요. 올해 안에도 다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70여일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환경에 적응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죄와 환경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지 않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죄와 환경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다고, 믿음 없어서 그랬다고 고백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약하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5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죄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살다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주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가정에서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그 어디서나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환경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1, 2부 예배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모든 예배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조만간에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일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산노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한일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참여 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를 지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불편하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2부 예배가 마쳐진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인데요. 시간은 다음 주일 주보에 다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월 5일까지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또 4월 30일부터 연휴가 시작될 때 많이들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죄와 환경을 이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과 얼굴로 함께 대하며 주님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죄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에서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